저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지요. 빛이 비춰질 때 만약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문제를 삼기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서 예수님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빛,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빛, 이러한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Here I am t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you.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Here I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실 주님,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honor, to save me. You're my God.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lovel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찬양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이 곳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셔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즐거움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고 싶은 우리나라 전하리 세상 듣기를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그리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당하시 주님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한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구름 타고 싶은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세상을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 주님 당하시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한 자식 끊어내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다시 헤이 문들아 열어라 문들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고를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의 사자 나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야 주님 당하시 주님 어린 양
여러분, 주님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다같이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람,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포도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 주님 나의 시, 주님 나의 시, 주님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한 자식 그렇네. 모두 전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다같이 헤이. 아멘. 와우,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노래 얼마 만에 부른지 모릅니다. 지금 찬양에서 유엔아이 노래하겠습니다. 유엔아이, 유엔아이, 유엔오, 우리 함께 노래해. 그분의 오시기 예비하라. 유엔아이, 유엔오, 우리 함께 외치세. 춤을 추리라. 유엔아이, 유엔아이, 유엔도 우리 함께 노래해. 그분의 오시기 예비하라. 유엔아이, 유엔도 세상이 기쁨에 춤을 추리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또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의 날을 선포해. 골짜기 메우고, 골짜기 메우고, 높은 산을 무너져 주님의 오시기 예비하라. 사랑과 기쁨에 샘물 솟아나리라. You and I,
사람들에게 또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의 말을 우리 일렉 갈까요? 에이 일렉 준비요. 자유의 노래 부르리 You and mine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위로의 해라 자유의 노래 부르리 You and mine 주님의 여러분들만 불러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1000명 모인 것처럼 미안해요 900명 모인 것처럼 미안해 500명 모인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적인 마음가짐의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축제교회와 호남 지역의 예배를 더욱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병원이 건강과 행복이 더해지는 공동체로서 매일매일 역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축제교회의 영적인 가족됨과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소통과 배려와 봉사를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묵상 나눔을 할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장 2절도 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 그 말씀 예전에 유치원부 때 다 외웠던 그런 뜻도 모르고 외웠던 말씀이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번 주에 믿음이라는 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소위 말해 교회 다니면 너 믿음 떨어졌네, 요즘 기도 안 하지, 뭐 약간 믿음이 뭐 측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고 레벨이 낮은 사람이 있고 너 믿음이 좀 약하네, 이런 개념으로 많이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묵상에서 제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들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적어져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됐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 예로 밑에 아브라함과 뭐 여러 선조들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이라 칭할 자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 이미 이삭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 좋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완전 다른 개념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를 증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이삭이 살아날 거를 믿었다.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니까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자손. 그래서 땅과 자손의 개념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과 자손의 개념은 사실 국가잖아요. 네.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주권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주권을 뺏겨서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땅과 국가의 개념, 땅과 자손, 사람들의 개념은 한 국가의 개념을, 아브라함은 추상적으로나마 어떤 국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얘를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봐서 제가 과연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게 12장 2절이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 그럼 믿음이란 거는 창시자가 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결국은 믿음이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들은 어떤 국가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삶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준규가 뜻하지 않게 광고를 해서 제가 2월 22일 날 결혼하거든요. 네. 날짜도 굉장히 쉬워요. 2이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승천해서 뭘 남겨줬을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에게 뭘 남겨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가정도 국가고 교회의 공동체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국가에 관심이 많았구나. 근데 그게 어떤 주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할 때 완벽하게 그 국가가 완성되는 것처럼 저도 가정을 이제 또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있을 텐데,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당 형제님 이제 총각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잊어버릴 수도 없는 2020년 2월 22일. 와, 정말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렇죠? 0과 2 외에는 다른 숫자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오늘 서당 형제님의 이 묵상 나눔을 볼 때 전 이런 나눔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려 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보고 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그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또 스스로 해석해내고, 이러한 몸부림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고 또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형제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난 서도 형제님의 드럼뿐만 아니라 드럼은 두 번째예요. 드럼은 두 번째고, 최근에는 이 서당 형제님의 성품 때문에 제가 많이 놀래고, 정말 대단하다. 또 너무 이렇게 잘 함께 하려고 하는 이 태도와 또 이렇게 잘 섞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너무 귀한 형제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 형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 형제님 메인 드러머 이 유튜브 지금 12,000명입니까? 한 12,000명 구독자인데 대단하죠? 호남신학대학교 집회 갔다가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막 앞으로 달려오길래 저한테 사인보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서당 형제에 가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서당 형제 구독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 여러분 저희 드러머가 보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예배 실황에다가 메인 드러머 서당 딱 적어놓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인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선자매님 어제도 만났어요. 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또 정말 예배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22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렇게 공짜로 가서 밥만 먹으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세요. 뭐 그러시면 서당 형제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날 결혼식 많이 찾아가셔서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밥도 많이 먹어주시고 좀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축하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서다문질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서 2월 20일 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함께 좀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 저 우리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담 형제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너무 귀한 형제님이고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격려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인도해 주시라고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서담 형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서담 형제님의 그 양손에 왼손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오른손에는 가정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그 삶의 길이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장애물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축복받고 주님의 손을 이끌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서담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그 삶의 길에서 그 삶의 여정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있을 것인데 주님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때마다 서담 형제님이 그 중심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담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중보기도가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스텝과 대표기도자, 묵상 나눔자는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스텝 모임이 주일 오후 2시 50분에, 비지양 모임이 금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1월 한 달간 방학을 갖습니다. 우리 30일이 지나고 2월 달에 금요 성령 기도회 만나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진모 형제님, 다음 주 묵상 나눔은 정찬송 자매님입니다. 이번 주 설거지는 김예수 자매님, 이예인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 설거지는 이석찬 형제님, 이희영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비지 개편할 예정인데요. 1월 중에 각 비지장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의견 주시고 남고 싶은 분들도 의견 주셔서 최대한 반영해서 비지를 다시 개편하려고 하거든요. 꼭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와프 컨퍼런스 안내합니다. 2월 23일 주일 저녁부터 2월 25일 화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2020년 와프 컨퍼런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로우 화요 예배가 이번 화요일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 7시 30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축제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이선영 목사님과 플로 사역 안내 드립니다. 1월 15일 수요일에는 킹스웨이 교회 서울에 있는 저희와 오랫동안 연합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킹스웨이 교회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1월 17일 금요일부터 1월 15일 토요일까지는 여수 산돌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저희 교회 다니셨던 최성현 전도사님 께서 초대해 주셔서 가는데요. 저희 이 두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또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를, 또 목사님의 건강과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와줘. 안녕하세요. 아휴, 몇 명이 많이 피곤해 보일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일단 게임 먼저 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얼마 만에 새로 오신 분이냐고요? 너는 새로 안 왔잖아. 응, 저리 가. 자, 새로 오신 분,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별거 없습니다. 네. 저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 그러면 됐습니다. 네, 나이는 4까지 들었어요. 아시겠죠? 4 그 밑에는 다 알아서 하시고. 오늘의 게임. 나는 뭐라 해야 될까? 휘파람을 불 수 있다. 선착순 2명. 두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서담 형제님, 찬송자매님. 2월 22일 결혼하신 분 나오세요. 자, 오늘의 게임은 제가 원래 건빵을 준비하려 했는데 건빵을 준비 못했어요. 오늘의 게임은 뻑뻑한 과자를 먹고 재빨리 휘파람을 부시면 됩니다. 12개밖에 안 돼요. 그럼 10개로 해드릴게요. 아니, 다 드실라 하지 말고. 아니, 나를 주지 말고 빨리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내 게임 망치지 마. 내 게임 망치지 말라고. 이거 뭐야? 내가 준비한 게임 망치고 있네. 몇 개예요? 8개? 4개만 먹어요. 4개. 4개만? 줘요. 고마워요. 자, 이거. 자, 스미어 잼. 집사님 드세요. 네. 자, 4개. 오늘의 선물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이 나갈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닌데 좋아요? 좋아요? 휘파람만 부시면 돼요. 다 먹고. 네. 흘리는 게 절반이고 여기는 휘파람 오늘 안에 나오죠? 네. 유튜브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실패했네. 날마다 내가 연구하는데. 뻑뻑하시죠? 네. 침을 먼저 모으더라고. 내가 유튜브 보니까. 네.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저도 서담 형제님이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선물 목 막히니까 커피 드시고. 자, 내가 준비한 게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준비할게요. 네, 맛있어요. 네, 먹는 걸로 준비한 게 아니어야 되는데. 네, 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버퍼링 걸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저 오늘 게임 망쳐서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오랜만에 온 준영이 또 새로 오신 분 많이 많이 찾아가 주시면서 그리팅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You are the only one in my head. I've chosen you, now my heart is set. You'll work forever and use my strength, my strength. More than a rush of adrenaline. You will sustain me until the end. You are the only one. You are the only one. When you speak, dreams and reality collide. Your word rewrites my destiny. My life finds a new beginning. 'Cause you are my energy. 갑자기 저 올라왔어요. 너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왔는데 나 내려가고 싶은데 또 내려가면 안 돼요? 네. 너무 멀어. 네,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요즘 각도를 좀 중요시 여겨서 제가 나 밑에서 하는 게 좋은데 아멘. 뭐 좋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제가 목사가 하는 거 힘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된 지 오늘 벌써 두 번째 주, 그렇죠? 1월이 되고 나서 그 날짜가 벌써 오늘이 12일, 2020년이 된 지 12일이나 지났습니다. 와, 정말 세월이 쏜 살같이, 와, 그렇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십니까? 네. 그게 저는 어릴 적 저희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10대 때 달리는 시간과 40대 때 달리는 시간은 거의 2배 차이라고. 근데 전 그 말을 못 믿었거든요. 무슨 시간이 똑같지.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너무나 제게 확실하게 막 오는 것이, 상대적인 시간에 대한 이론이 경험으로 막 오는 것 같아요. 40이 되니까 엄청 빨라요. 45이죠? 엄청 빨라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또 여러분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여러분의 또 삶 안에 더 새롭고 귀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지 않지만 제 말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저를 많이 자제시키고, 혹시 좀 힘드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피켓 드리기로 했는데 수연아 피켓 준비했어? 이제 준비하면 돼.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피켓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피켓을 들 겁니다. 근데 제일 앞에서 들으면 목사님 너무 창피하잖아. 제일 뒤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긍휼과 완악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6절 17절 말씀 같이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 중에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면서 결국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함을 통하여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나아갔는가,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일이 진행될 때는 선택한 사람들과의 어떤 동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 진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충분한 동의와 역사 안에서 주의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해 주기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뭐하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1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경의 왕 중에서 가장 빨리 된 왕이죠. 왜요?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이 바로 왕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가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바로가 그렇게 사용됐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바로가 그렇게 사용됐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바로의 완악함을 즐기시기를 원했을까요? 출애굽시키시기 원했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또 성경에 나오면 강팍이 아니라 강팍해져서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뭐합니까? 자꾸 막아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시키는데,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그 계획은 바로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가 엄청난 권력과 힘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섰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 힘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 보면은요, 도리어 이 바로의 이런 완악함이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는 모든 과정을 모든 열방이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특별하게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거부했던 이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포함돼 버린 이 계획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알려주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이 얘기는 저희 교회 상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4년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전 세계 예배팀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리더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행사를 섬기고 있어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저만 목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6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배를 탔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배가 중간 가운데 들어가니까 한 형제가 후다닥 뛰더니 호숫가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올라왔습니다. 그 형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어져서 그 예배 장소로 제가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팀이 예배 인도하는 타임이었거든요. 도무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또 여러 잠수사들이 들어와서 막 찾았는데도 못 찾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 해변 옆에 있는 한 군데서 차 속에서 뭐 2-3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식사로 제가 모시고 행사장으로, 집회장소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 예배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형제는 그 다다음 날 이제 발견됐어요. 사망한 채로. 그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못 살리고 우리는 그냥 예배 형식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 안에 이런 온통 무수히 많은 생각과 무수히 많은 그런 제 생각에 머물러서 그 생각이 제게 있었고, 저희 팀 안에도 제가 그런 마음을 자꾸 흘러보내다 보니까 저희 팀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 이제 전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갔더니 여전히 예배는 되고 있고 찬양은 하고 있고 사람들이 노래는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예배를 하나? 당장에 스톱하고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쪽 그 예배 공간 옆에 그 잔디밭이 좀 있는데 그 잔디밭에 혼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을 예배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제 마음 때문에 다시 예배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머리를 땡 맞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그 사망한 형제를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전 그 형제와 말도 섞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형제, 한 번도 섞어보지도 못한 말도 섞어보지 못한 형제, 교제도 해보지 못한 형제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한 어떤 내 안에 신학적인, 또 내 안에 논리적인, 이론적인, 또 이런 것에만 묶여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그 형제와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 형제를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책임졌던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 형제를 오랫동안 케어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 형제와 오랫동안 관계했었던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건데, 그분들이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며 그 예배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 처음 본 형제에 대해서 저렇게 내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 형제와 오랫동안 관계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당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선영아, 너는 오늘 그 형제를 하루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나 하나님은 얘를 만들고 얘를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다. 이런 모든 관계와 상황 안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네가 이 사람을 더 잘 아느냐? 이 아이를 만들고 책임지고 모든 걸 진행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네가 더 이 아이를 향해서 잘해준 게 있냐?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때 저의 이 생각의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선영이라는 사람의 존재의 가벼움, 너무 내가 가볍고 너무 내가 창피하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 이 아이를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고 관계하고 모든 걸 설명해내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 엄마의 모든 화를 받아내고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든 화를 감당해내고 대사관과 이스라엘 경찰과 한국과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 그 장소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데려오는 그 한국의 시체를 가지고 올 때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부터 해서 한국의 장례를 치르는 비용부터 해서 그 어머니가 그 마음으로부터 이 아이에 대한 아픔이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목사님들이 어머니가 관계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많이 묶여 있으니까 말씀이 안 열리냐면요, 나의 신학과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 가운데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시선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해소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번 주에 말한 모세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의 백성을 나보고 이끌라면서요. 300만 명 사람 이끌라는데 능력도 없는 나를 손을 뺐다 넣었다 지팡이를 뱀이 됐다 안 됐다 여러 가지 날 설득해서 기어이나를 리더로 세워놓고 왜 내가 이 300만 명 앞에서 이꼴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열받았던,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고 이 모세 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개인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백성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 앞에 딱 서니 300만 명이 모세 앞에 완전히 잠잠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집중이 나오기 시작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놀라운 사실, 그 다음 전혀 반대편에 있는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목도해놓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도해놓고도
이 바울은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사람의 끝판왕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권력 때문에. 어쩌면요, 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모세가 인간 편에 보면 정말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짊어지고 진행하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세가 왕자로부터 벗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나름대로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 바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자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럼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권력과 힘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려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듣고 완악한 자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바울.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일이, 바울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더 아름답고 또 위대하고 또 놀랍고 더 유명해지는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우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처럼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선택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자율적이며, 할렐루야, 그분의 선택은 완벽하며 그분의 선택은 옳다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완벽한 선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올해 사람을 섬기는 걸 얘기할 거예요.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깁시다. 올해 1년에 1명 아니면 2명을 섬깁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충 얘기하니까 그래, 나 올해 누구를 한번 섬겨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 한 명의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싱을 섬길 건가 하고 비심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섬겨, 이거 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시간도 빌려주고 할렐루야. 돈 빌려주는 신천지인데 시간도 빌려주고 먹을 것도 빌려주고 내 가진 것도 빌려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내가 6개월 동안의 프로세싱, 그 6개월 동안의 프로세싱을 딱 끝내고 우리가 6월 달에 클럽 갈 거예요. 클럽에서 밤새도록 한번 놀아볼 거죠. 할렐루야. 이게부터 6개월 동안 그걸 모실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그분을 저희 교회가 전심으로 그날 섬겨주고 막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 그럼 버려. 딴 사람 또 막 시작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랑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 축제에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사랑하고. 근데 제가 또 이번 주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와, 정말 이번 주는요, 수, 목, 금, 토 이 4일간 제가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냥 계속 사역하고 다녔죠. 무슨 투어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대부분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10대
우리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할 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은 찬양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시되 너무 기대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할 것만 하고 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들은 피드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중고등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주는 실로암이라는 그 장애인 통합 선교단체에 가서 저희가 찬양님 섬겼어요. 와, 정말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그 실로암 단체에 이제 리더를 준비하고 있는 한 형제예요.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형제님인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어찌 잘 하시는지, 와,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혼자 아멘! 막 아주 엄청 크게. 그러면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비장애인들이 하고 비웃어요. 까까까까까. 또 저런다, 까까까까.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친구가 나이가 왜 반응하는지 알거든요. 내 말에, 내 설교에 이게 중요한 딱 반응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반응하지 않고 막 사람들 까까까 비웃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런 비웃음을 많이 당해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근데 상관없이 막 계속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좀 솔직히 이제 연락이 어제 그저께 그 우리 장애인분 두 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저희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려면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셔가지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장애인 편의 시설 얘기하면 편의냐 얘기하면 안 돼요. 장애인 시설 그냥. 장애인 시설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는 솔직히 위에 비탈길도 없고 화장실도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 그냥 저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셔서 제가 패매로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상가 2층이어서 없고 좀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준비되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소망이 하나 비전이 생겼어요. 빨리 좀 우리 좀 빨리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에요. 우리 진짜 주님의 때에 좀 1층으로 옮겨서 2층도 좋지만 아무튼 우리 장애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실로암 집회 할 때 이분들의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휠체어 타고도요 점핑하는 것만큼 자기 나름대로 다 표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이신도요, 여러분 다 표현 안 하는지 알죠? 제가 여기 보면은요 엄청 표현해요. 어쩌면요 비장애보다 더 잘해요. 더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서 다니죠, 교회를요. 근데 연락 왔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이분들을 위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여기를 뜯어 오시든지. 할렐루야? 엘리베이터,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헌금하실 분?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는 기독교 목사 똑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런 비전 가지고 누가 좀 돈 좀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만드는 일에 내 비전 삼겠다. 여러분 거기에 좀 소망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도 정말 우리 축제교회 같은 예배는 너무너무 필요한 예배이고, 특히 또 이번에 그 다음 주에 어제 왔던 중구동부 예배 보면서도요 처음 봤대요. 자기 교회들이 그렇게 춤추고 예배하고 노래 또 뛰놀고 예배하는 걸,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 처음 봤대요. 여러분
다 어디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아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집회 가면은요 두려워요. 오늘 이 밤에 애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주님 앞에 뛰어놀게 할까? 솔직히 말하면 저 그날 저보고 심사하라 해가지고 UCC 자기들끼리 대회하는데 심사하라 날 보내서 앞에 나와서 제가 심사를 하는데 와 진짜 저 말도 못하고요 그냥 심사평 하라 했는데 심사평 제가 못하고 꼴등 5등 4등 이렇게 발표하고 나와버렸어요. 진짜 내가 말을 애들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말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가 예배인도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예배인도에 결정했던 그 시간이 그 아이들의 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분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쏟아져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걸 제가 갈 때마다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번 주도 계속 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 달리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 전 이 교회가 올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교회가 제가 어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어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바꾸고 싶냐? 그럼 축제교회 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딱 3개월 훈련받고 가라고 해요. 보내겠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멋있잖아요. 아멘? 등록하지 않고 와 3개월 동안 훈련받고 가는 거야. 자기 교회로. 와 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등록지 적을 때 당신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저는 3개월 등록입니다. 그래 3개월만큼만 해라. 할렐루야. 당신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저는 4개월 하겠습니다. 그래 4개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일어나기 소망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머리로 얘기하고 신학으로 얘기하고 이론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설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되어서 되었다면 이미 세상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3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말에 맨날 설득당하지만 여러분 1등부터 꼴등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를 바로 사람을 정하려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프로세싱을 이번 투어 끝나면요 제가 프로세싱 6개월 프로세싱. 할렐루야. 당신은 이거 하셨습니까? 이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하셨습니까? 이 친구에게 커피를 사셨습니까? 이 친구가 영화를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화를 솔직히 올해 작년에는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고 저희 어머니를 많이 빌려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영화 그 CGV 그 알죠? 그 멤버십 그거를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은 20명이서 아이맥스를 보고 오셨어요. 한 방에 포인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포인트 확인했더니 CGV 포인트 그 VIP 중에서 첫 번째가 VIP, 두 번째가 RVIP, 세 번째가 VVIP, 네 번째가 끝판왕 SVIP. 근데 제가 1월 8일부터 SVIP가 됐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혜택 여러분 혹시 영화 보고 싶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 쿠폰 14개 있습니다. 14개나 주셨어요. 와, 줄 테니까 할렐루야. 조건은 여러분 VIP를 섬기고 싶은데 티켓이 없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 내 것들을 빌려주고 좀 풀어주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통로됨을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됨을 경험하면요.
뭘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이요, 교회에 나오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우리는 그들을 섬길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 친구가 많은 수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내 삶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나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프로세싱 준비할 건데 준비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 좀 살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은 찬양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 관계자들, 교회 리더들. 와. 그리고 저를 불러서 막 난리가 나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전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마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마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요. 근데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막 감격스러워하시고,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군요. 여러분, 이런 일이 모든 한국 교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들 좀 훈련시켜가지고 좀 그들을 교회로 보내고,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우리 다음 세대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제교회는요, 저희 교회 뭔가 세우고 싶어서 모인 교회 아니에요. 제가 천성적으로 그게 안 돼요. 뭔가 모이고 막 뭐가 세워지면요, 제가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제가 솔직히 10명 되었다가 교회 25명 됐을 때, 와, 저 설교를 떨려서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떨려서 설교를 못해요. 사람, 목사님 왜 저러시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길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도 들어 쓰시지만 바로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됩니까? 사람 통해 진행되는데, 동의한 모세에게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반자가 됐으며, 또 한 인물은 그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완악하게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모세에게 더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에 동의하시는 날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의하신 날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만큼 하나님께 동의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약간 힘을 내어서 일어날까요? 네. 오늘 찬양이 뭐였죠? 역시. 내려오니까 더 훨씬 좋아. 실은요, 저 신발도 2cm짜리거든요. 제가 180 만들고 싶어서 2cm를 올렸어요. 제 키는 180입니다 지금. 이런 허세.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엄청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모세가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을 쳐요, 모세가.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끊임없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결국 모세가 마음으로 동의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거든요. 하나님만큼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분이 없는 적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자니까 또 막 마음으로 난 어떻게 동의해야 되지? 난 어떻게 동의해야 돼? 나 힘을 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막 또 막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동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돼요. 따라서 하세요. 동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야 동의가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동의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야 그분과 동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적인 거 붙잡고 내 생각 붙잡고 내 열심 붙잡고 뭔가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궁극적인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 시작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친절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 안에 동의되지 않는 무슨 많은 영역 안에 지금 내가 동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기도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주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동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광팍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친절하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래 부를까요?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충만함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거, 또 온 우주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하나님 이 모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돌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엄청난 주님의 생명력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영적인 눈을 내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나에게 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왜 저 사람처럼 나에게는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감동 주시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고, 주여라고 한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묶여있어서, 사람들과의 비교에 묶여있어서, 열등에 묶여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완악함에 묶여있어서 하나님의 아직 놀라운 일을 바라지 못한 눈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눈을 들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 눈을 들어 여호와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매일매일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매일매일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축제교회를 소망하고 축제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특별하게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들의 주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 욕심 안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광주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우리 선한 능력으로 노래 좀 부르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부를 수 없으니까 1절, 2절, 4절 악보 있죠? 네. 1, 2, 3절 다 불러야 되겠다. 그럼 선한 능력으로 손잡고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2절 쓰던 왜 괴로움 날 애워싸고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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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헌금 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꼭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사실 거죠?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권사님 그냥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오신 분도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귀한 축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부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길 위에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